안녕하십니까. 많이 선선해졌죠? 지난 주일에 캄보디아 유창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 보고하시고 가셨는데, 지난 주일에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여러 분 계시죠. 제 고향 선배이신데 김명섭 자매님이, 그 자매님의 사역지는 푸놈펜에서 메콩강을 건너가야 사역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가난하기 때문에 항만 시설이 형편없어요. 아예 부두가 없어요. 세월호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사람도 타고 자동차도 싣고 가는 빠지선이 그 섬을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차에 자매님 차를 싣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그 차에 또 이렇게 배에 실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전에 3년 전에 우리 이제 허규정 형제님, 윤진교 형제님 함께 선교지 방문했을 때 맨 자매님 차를 타고 그 섬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뚝에서 이제 그 물로 메콩강으로 내려갈 때 한 45도 정도 경사가 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있으면은 시멘트로 다 이렇게 부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럼 밀려 가니까 이 육지에 뱃머리를 대고 뒤에서는 앞으로 가도록 계속 엔진을 약하게 돌리면 더는 가지 않으니까 밀려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차를 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차 안에 그대로 타고 이제 배에 이렇게 실는데 무서운 거예요. 경사지가 얼마나 센지. 마른 날인데도 그런데 비 오는 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도 차에 타고 겁이 났는데 비 오는 날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륜 구동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자 미끄러져서 그냥 이렇게 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사하셨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교단을 초월해서 300명의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바로 모여서 또 수습을 하고 사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형님들이 좀 들어가시고, 또 자매님을 파송한 뉴저지주 교회에서도 이렇게 장로님들이 들어가시고, 또 유족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화요일 날 이렇게 치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우리는 선교사를 한 명 잃은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원대 형제님이 그 CBS TV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각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이제 선교지를 갑니다. 보통 한 일주일 계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오는데, 이번에도 박종현 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9박 10일인가요? 그렇게 다녀왔는데 그 정도 되면 회사에서 잘리죠. 그런데 각오하고 청년들이 들어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공항에서 보내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국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올려진 글에 보니까 그래요. 자매님이 여기 남을 사람 없습니까? 그 단기 선교에 오신 젊은이들 가운데 물론 이제 기대하고 한 말은 아니죠. 누구도 남지 않으리라는 걸 알지만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주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선교사들 간증도 듣고 선교지도 갔다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남을 사람은 없습니까? 그럼 당신은 선교지 왜 온 겁니까? 당신들은 선교사 왜 초청하는 겁니까?
당신네 교회에서는 선교 안 합니까? 당신은 선교를 뭘 배웠습니까? 지역교회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교회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맥카피 선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보다 100년, 문화적으로 보면 고종 황제 때 벌써 포드 자동차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삿가 쓰고 죽장 불고 있었을 때 포드 자동차를 갖고 들어왔으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보다 100년 앞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어쨌든 맥카피 한 사람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일꾼으로 하면 국내 사역자가 3명이고 선교사가 2명이 일어났어요. 저는 참 큰일 했다고 봐요.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큰일이 있을까? 모든 성도들이 다 존경하지만 일꾼을 키워내면 그 일꾼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꾼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거까지만 보겠습니다. 51절까지만. 착각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양회 마치고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수양회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집으로 가려니까 내가 매일 신고 가는 그 신발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러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수양회 갈 때는 긴 바지를 입고 갔고 수양회 장소에서 집에 올 때는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발도 다르겠죠? 갈 때는 랜드로버를 신고 갔고 올 때는 슬리퍼를 신었어요. 그때 집에 여기 목양실에 와서 문득 아이고 또 뭐 신발 놓고 왔구나. 그래서 문경 유스 호스텔로 전화를 하니까 직원이 참 친절하게 제가 신발을 놓고 온 것 같은데 매도에 신발장에 제 신발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참 친절해요. 그래서 이분이 참 친절하게도 신발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택배로 보내줬어요. 몇 년 전에는 경로 캠프에 갔는데 베개를 놓고 왔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때 목 디스크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 베개 없으면 못 자요. 그래서 그 베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또 택배로 보내줬어요. 올 11월 달에 경로 캠프 또 가는데 이번에는 뭘 놓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뭔가를 놓고 다녀요.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요. 고려대 심리학 교수인 허태균 교수가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 북카페에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멘토는 책을 읽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누군가의 멘토가 필요 없어. 나는 지혜롭고 나는 실수하는 적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멘토는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책은 성경이지만 신앙서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 많이 보십시오.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누가 책 빌려갔나, 뭘 빌려갔나 한 번씩 봅니다. 정말 대단들 하세요. 책 안 읽으세요. 참 놀라운 게 책을 너무너무 안 읽으세요. 우리 밥 한 끼 먹는데 10,000원 들죠? 그 10,000원의 책 안에 굉장한 지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20권 이상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책을 안 읽고 머리가 뻥한데 그것은 무슨 지혜가 나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책 많이 보십시오.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그 주제가, 그 제목이 사실이라면 큰일 아닙니까? 가끔은 제정신이라면 평상시는 제정신은 아닌 것으로, 그냥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사는 게 제정신이 아니면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아닙니까? 맞지요? 그 제목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가끔은 제정신. 그럼 가끔만 제정신이고 평상시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치매죠, 치매. 그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싶어갖고 쭉 읽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평균 이상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보편적인 착각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평균 이상이다. 그럼 평균 이하는 누군데요? 내가 평균 이상이면 평균 이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착각인 거예요. 많은 실수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어려워지는 가장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는 그래도 잘나지는 않았지만 나도 평균 이상이나 아니면 조금 부족해도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무시받을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내가 잘나지는 않았지만 당신한테 무시받을 정도로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안 살아왔어. 그런데 상대에게 무시받았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왜 들까요? 나는 평균 이상이다라고는 그러한 착각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인간관계가 좋으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풍성합니다. 배울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존중해 여기십시오. 그 사람의 어떠함을 떠나서 사람을 존중해 여기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는데 그게 하나님께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인간관계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게 돼 있고요.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도 존중히 여깁니다. 존중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무시받도록 창조된 사람도 아니고 무시받도록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무시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를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어느 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난 불행하게 살고 싶다라는 분은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행복하고 싶습니까? 네.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원리를 가르쳐 드리죠. 따라해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칭찬한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의 말의 특징은 감사이고 성공한 사람의 말의 특징은 칭찬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리더십을 인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성공한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됐어요. 제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님 시무의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젠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얼마나 설교들을 잘 하시는지 전도
전도만 할 뿐 아니라 양육까지 시켜주죠. 목자들 얼마나 속으로 잘 인도합니까? 교사들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성도들 얼마나 잘합니까? 저는 참 행복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말의 특징은 감사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를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 사람은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적인 말들을 해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천만에요. 그러면 우리 속담 다시 써야 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 했죠? 그렇죠? 우리 속담 다시 써야 돼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구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랬죠? 엘리압에게. 잘났어. 잘할 것 같아. 외모로 보면 이 정도면 왕감이야. 이 정도면 왕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왕이 되려고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다 아니야. 그럼 없는데? 그럼 누구죠? 다 여기 당신 아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막내가 지금 양치고 있는데 걔 데리고 와. 걔야. 우리가 보는 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의 그 모습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합니까? 이후에 잘 될 수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엉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안다? 세월 살아가는 게, 말하는 게 점점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그 사람과 친하다? 우리 그래서 친하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막 하는데요. 친할수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 친하다고 나쁜 말 하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합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도 친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나하고만 관계 맺는다? 천만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도 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나쁜 말 하지요? 그 사람 통해서 결국 내게로 들어와요. 그 말이. 그래서 참 항상 말은 좋은 말만 하십시오. 또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착각. 그래서 주식을 하지요. 밤 안 새고 밤 안 자고 주식을 하죠.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복권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랍니다. 그게 수치로 말하니까 느껴지지 않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벼락에 2번 맞고 죽어야 할 확률이래요. 그 확률이. 그럼 어떻게 하냐? 벼락을 1번 맞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죽어야 돼요. 첫 번째 벼락에 맞고 살고 2번째 벼락에 맞아 죽어야 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떠냐? 비 오는 날에도 복권 사러 가는데 벼락은 네가 맞고 복권은 내가 당첨되기 바라면서 복권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은 건 내 거 아닙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큰 착각은 이 영적인 착각이에요. 다른 것들은 착각하면 손해보면 됩니다. 휴대폰 꽤 비싸지만 조금 손해본 겁니다. 괜찮아요. 관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집 비싸게 샀는데 집값이 뚝 떨어졌어. 한 달, 2달 되니까 똥값이에요. 어떤 때가 뭐 그래서 진짜 뭐 막 오른다고 매체 대출해서 사놨는데 그냥 1억, 2억씩 그냥 서울 같은 경우 10억 가지 않습니까? 뚝뚝 떨어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껏 해봤자 뭐 100년 정도 살잖아요. 100년 정도 살면서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겠어요. 네? 이 땅에서 누린들 얼마나 더 누리겠습니까? 3끼 이상 밥 먹고 삽니까? 그냥 거기서 고운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맞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아주 유명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이 평범하게 보통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주님 은혜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은혜라니까요.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축복으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신앙의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은요,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인데,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 그런데 이 아주 좀 치밀한 분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일제시대 때 한국의 최초 판사가 살인자를 재판에서 사형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 지금 같은 과학수사팀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물증 듣고 소리 듣고 이야기 듣고 판결을 했는데 지인범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생사람 목 날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실수를 해서 사람 하나 그냥 생사람 죽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판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못 만나갖고 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면 무라, 없을 묻자. 다 헛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판사? 개코나? 남 엉뚱한 사람 피해주지 않게 똑바로 하면은 그거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어떤 사람이 진짜 죄인인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 명예, 재물, 결국요 내 거 아니에요. 뭘 내 거라고 할 게 있습니까? 가장 큰 착각은 영적인 착각인데, 지금 계속 복음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분들도 이렇게 짚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100년 정도 조금 고통스럽게 살고 조금 불편하게 살고 조금 차이지.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 수양회 때도 강사님 말씀하셨죠?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없는 저것 주셨어요. 내게는 저 사람이 가진 거 없지만 내게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다 주신 분은 모든 사람에, 어떤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 사람에게 저거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 거. 그런데 천년만년도 아닌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은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지옥을 말씀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없는 지옥을 사람이 왜 말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생지옥이다, 교통지옥이다, 입시지옥이다.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가 아니라면 이건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정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두 번째는 뭐냐면 영성의 착각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위험한 착각은 뭐냐면 영성의 착각이에요. 이 배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3대 절기 때는 무교절, 또 오순절, 초막절, 여러모로 장막절 이렇게 일컬어지지만 3대 절기에는 유대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됐습니다. 6월절에 아기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성전에 가서 6월절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슬람 사람들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알라가 모하메드가 묻혀 있는 검은 돌, 그 무덤 빙빙빙빙 돌면서, 하여간 그 사람들 그 메카 성전에 한번 모여서 이렇게 행사하고 나면 수십 명씩 깔려주고요. 그래도 갑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수양에 가면 영적인 축복이 있어서 좋은데 참 불편하시죠? 솔직히 말하면 불편한 거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런데 다 감내하며 사시죠. 그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축복이, 영적으로는 축복이 됐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자. 마쳤어요. 빨리 가자. 그 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생각했죠. 마리아는 남편하게 있겠지. 남편하고 같이 가고 있겠지. 남편은 아내가 데리고 가고 있겠지. 그런데 한참 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장날도 가면요, 여자는 여자들끼리 가고 남자는 남자끼리 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느 쪽에 붙어도 괜찮아요. 어느 쪽에 붙어도.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친족끼리 가죠. 가족과 친족 중에서 물어보니까 뭘 못 봤는데? 그때서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 당신은 왜 안 챙기고? 그래서 물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3일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요,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이 삼손,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난 것을 느끼지 못해, 자신만 몰라.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보면 저 사람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구나. 다 느껴지는데 자신만 모르고 살 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속아 살 때 참 많아요. 그 삼손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태양의 힘을 가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성령이 떠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범한 사람. 그래서 두 눈을 뽑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지옥적인 삶을 살아갈 때까지, 그렇게 모든 것은 한순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성도요, 조금 떨어지다가 바닥까지 갑니다. 회복도요, 한날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럼 그날 100% 업?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조금씩 무너지고요, 조금씩 회복됩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뭐 10개, 링거 10개 꼽는다고 그 사람이 펄떡 일어나서 다음날 뛰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자기에게 속고 사는, 그걸 가장 경계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말 안 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두 번, 선지자 이 엘리야의 경우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18장에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살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는 이 마른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도 하고 비를 금하게도 하고 내리게도 했던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일을 했던 엘리야. 그런데 19장에 가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불같은 선지자가 어떻게 여자가 자기를 죽인다고 해서 도망을 갑니까? 아하방 앞에서는 안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 없이 지나왔던 날들이 있었나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내용이 조금 바뀔 뿐이지 우린 늘 삶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런 걸까요? 엘리야의 승리의 삶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너를 거기서 공개하겠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가 승리할 때는 항상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냐?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이 뜻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주세요. 어떤 때는 길게 가는 말씀도 있죠. 오늘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오늘 주님께 순종하셨습니까? 말씀처럼 순종하셨습니까? 이 뜻입니다. 엘리야가 승리할 때는 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형편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전날에는 현실이 아니고 말씀이 보였어요. 말씀이 보여서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승리했죠. 그런데 형편이 보이니까, 현실이 보이니까 꼬꾸라집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이라는 그 한자는 나타난 현자에다가 열매실자입니다. 근데 나타날 현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요, 임금 왕변의 볼견자예요. 현실 했을 때 그 현이 임금 왕의 볼견, 이것이 합해져서 현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어느 분이 이렇게 부셨어요. 그게 뭐냐? 현실은 그 문자적인 뜻은 내가 왕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것.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현실은 내가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게, 그래서 엘리야가 현실대로, 그걸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 족하나이다. 죽여주십시오. 7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죽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래,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이고, 너 말고도 지금 7천 명이나 의인이 더 있거든. 나 아니면 안 된다? 큰 착각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요, 제가 어떤 때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이, 사역자인 저 자신이 교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영성이 없거나 제가 바른 분별을 못하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도자들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큰 거죠. 두 가지입니다. 영성의 착각. 첫 번째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착각.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분주함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참 바쁩니다. 이렇게 주일 저녁에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요, 흔적들을 많이 남기세요. 휴대폰도 놓고 가고 지갑도 놓고 가고, 참 놓고 간 거 참 많습니다. 올 때는 참 경건함으로 오는데요, 갈 때는 너무너무 바빠요. 참 바빠요. 놓고 가는 게 참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과 다르게 아주 바쁘게 사는 분들 계십니다. 이 일 자체가 그래요. 아주 바빠요. 그런데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쁜 거나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전날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호주에 가신 이강일 형님, 또 지금 중부교회 사역하시는 도영님, 개척 초기예요. 사역 처음 시작하니까 절 데리고 팔공산 놀러 가세요. 그리고 수태골에다가 수박 한 덩이 담궈놓고 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판단해냈는지, 이 사람들은 복음만 전하고 놀러 다니나, 성도들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사역자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얼마나 판단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저를 부른 게 아니에요. 형제, 좀 여유를 가져. 저녁에 돌아오면 허벅지에 소금이 이렇게 껴있어요. 땀이 나가지고 한여름에 수박 한 100등이 사나른 것 같아요. 17명이 침례받고 한 40여 명이 구원받았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걸 한 거예요. 형제, 그렇게 바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 더 중요한 건 열매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이야. 그래서 저 부리기를 걸은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쁜 사역자는 나쁜 사역자다 그랬어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바쁜 사역자는 나쁜 사역자라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바쁜 거는 나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쁜 건 좋아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바쁜 거는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전기가 와도 중간에 끊어졌다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주함과 바쁨,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의 첫 번째 장애물이고, 마르다는 하는 일이 바빠서 주님 섬기려니까, 제자들 섬기려니까 바빠. 그러니까 마리아 주님께 직접 원망은 못하고, 예수님, 주님, 동생한테 좀 날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저 이렇게 바쁜 거 모르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 바쁜 마르다가 예수님께 들어야 했던 말은, 이것저것을 하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라는 말을 주님께 들어야 됐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영성 점검의 습관 부족이에요. 영성 점검의 습관 부족. 자기 몸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요즘 뭐가 안 좋다. 어느 정도 질병이 많은 사람은 반의사라고 그러죠. 알아요. 지금 여기 뭐가 안 좋아지고 있다. 뭐 피부색을 보든 뭐를 보든 좀 안 좋아지고. 자기가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성 점검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돌아가야 돼. 이걸 빨리 느껴야 돼. 이걸 못하면 삼손처럼 되는 겁니다. 두 눈이 뽑힐 때까지, 갈 때까지, 망해도 쫄딱 망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럴 쫄딱 망하기 전까지 사인이 있다고요. 내가 완전 꼬꾸라지기 전까지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환경적인 것이든 좋은 자이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완전 망하기 전 내려갈 때까지요. 그 전에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없으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무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밤에 베세다 광야에서 5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거라사인에게 가는 거죠. 예수님의 밤에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그랬죠.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디다 그래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어딥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두 제자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어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도 마음이 무뎌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땡이가 부었다고 그러죠. 참 막말할 때 그죠? 간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 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해독작용을 합니다. 간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해독작용을 해요. 그래 간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런데 너무 술 많이 마시고 약 많이 먹고 나쁜 거 그런 거 많이 들이키면요. 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 간이 땡땡해져요. 그럼 해독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들어올 때 이걸 잘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자기 점검이 안 되면 나중에 땡땡해질 때까지 마음이 완고해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너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곤만하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이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뭐냐면 회복을 위한 몸부림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소리 크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이유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이유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성공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 성공했을 때, 칭찬받을 때 부르짖으십시오. 그 칭찬이 나중에 책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얼마나 힘든,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심이 다 빠져서 이제 스스로 죽게 생긴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주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저는 탈진해서 이제 탈진해서 죽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샘물을 터치셨는데 그 샘물 이름이 에나꼬레. 따라해 보십시오. 에나꼬레.
그것이 삼손을 살린 거예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런데 삼손이 또 한 번 부르짖어요. 어느 때 부르짖습니까? 원수에게 끌려가서 재롱을 피우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치욕적인 거예요. 주님, 이 부끄러운 간증 마지막에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이 간증을 회복하고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두 눈을 뺀 이 원수들의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집을 버티고 있던, 그 중심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을 확 밀었을 때, 살았을 때도 한날에 1000명을 죽였는데 그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우리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지막에 좋은 간증 남기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돼요. 성공했을 때도 부르짖어야 되지만 실패했을 때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번 경로 캠프 주제를 노인들의 실제적인 경건 생활로 해주세요. 2시간으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주님과 동행하다 가는, 주님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성도들도 보고 가족들도 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는 게, 그게 가장 큰 설교가 아닐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 아닐까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동행의 결과, 자, 2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주님을 모시고 갔을 때 그 집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내 가정으로 모시고 들어와야 그 가정이 복입니다. 주님 없는 가정은 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내 사업터로 들어갔을 때 그 사업장이 복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복이 아니라 그 사업장으로 주님을 모시고 갔을 때 그것이 복입니다. 내 삶 가운데로 주님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그 복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가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주님을 모시고 가면 그 사업장이 복을 받고, 주님을 모시고 가면 그 모시고 가는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말라기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죄송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1296조. 그러면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1296조. 1, 2쪽은 성경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인자는 무엇일까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아니고요. 우리 박인자 자매님 이름이 인자시죠? 인자가 히브리어로 따라 배우실까요? 헤세드.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할 것 중에, 반드시 나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따라 해보세요.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후덕한 인정.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긍휼히 여겼죠. 다 떨어먹었어요. 아버지 손해보게 했어요. 아버지를 손해보게 했는데 또 자식이 나갔으니까 아버지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버지가. 그런데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거 뻔히 알잖아요. 고생했겠다. 고생했겠다.
그래, 긍휼히 여기는 거. 저를 서롱도들 보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건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건 성품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인데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됐어요. 그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됐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됐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수준이 이하야.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헤세드는요,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후독한 인정. 기왕 부조할 거 없으면 안 되지만요, 있으면 후독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은,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했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한 그 사람 기억해요. 그런데요, 마음 가는 곳에 물질도 갑니다. 저는 청첩장을 제가 한 것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돌린 것 같아요. 선교사들 청첩장 오면 저는 합니다. 안 올 거 알면서도 저는 10만 원 이하로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안 보냈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두 번째는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 저 사람 형편을 다 이해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헤세드 사랑으로 안 하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겁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성이 살아있는 성도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다만